1장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잘 읽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은 남았으며 같이 읽습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제목을 가지고 누가 나의 왕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룻기 1장에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즉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이 언제냐면 사사 시대라는 거죠. 혹시 우리는 사사기인데 이 사사기가 영어로 뭔지 아시죠? 청년들, 영어로 뭐예요? 쩌찌. 쩌찌가 뭐예요? 판관, 재판. 사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용사가 아니고요, 재판하는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삼손이나 이런 사사들이 재판하는 장면은 딱 한 번 나오죠. 그죠? 어느 사사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어느 사사 시대에? 드보라 시대에 딱 한 번 재판하는 장면이 나오고, 나머지 사사들은 재판하는 장면이 안 나오고 전부 다 뭐 하는 장면이에요? 안 읽으셨어요? 삼손, 기드온 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용사잖아요. 그죠? 왜 재판을 안 했죠? 나라를 뺏겼으니까 재판할 수가 없어요. 나라를 먼저 찾아야지 재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싸우게 되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선비들이 일본 놈들이 쳐들어오니까 뭐 했어요? 뭘 일으켜요? 의병장이 되잖아요. 그죠? 자기가 배우고 가르치는데 나라가 없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재판하는 장면보다는 싸우는 장면이 훨씬 많은데, 실제로 사사는 재판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이 재판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즉 사사기의 재판관은 단지 지금의 재판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사사들이 기드온이나 삼손이나 언제나 싸움에서 승리한 뒤에 그들이 다스리는 동안에, 즉 그들이 재판하는 동안에 뭐 하였더라고요? 평안하였더라. 즉 하나님의 통치 시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평안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드보라 이야기, 재판 이야기에서 이미지가 나와요. 제가 설교할 때 이야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기억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드보라 혹시 이름이 뜻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꿀벌, 그렇죠. 야엘은 산염소. 꿀벌은 뭐가 나오는 거죠? 꿀이 나와요. 염소에서 뭐가 나와요? 젖이 나와요. 그럼 기억나는, 연상되는 단어가 있죠. 가나안 땅이 뭐하고 뭐가 흐르는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물론 풍성한 소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꿀벌이 꿀나무, 종려나무 아래 앉아서 재판하는 장면이 뭐냐면
꿀벌이 꿀나무 아래서 꿀을 나누어주는, 즉 그 달콤함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고요. 야엘이 뭐한 사람이에요? 적국 시스라를 말뚝에 박아서 죽인 여자잖아요. 끔찍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 정의가, 즉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재판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대적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과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설 수 없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도보라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시대는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번 여쭤볼게요. 왕이 없었나요?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죠. 왜냐하면 아직 왕정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세 때부터 누가 왕이셨는데?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시대, 그 시대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입니다. 그 이미지가 그대로 룻기에 들어와요. 그래서 1절에 뭐라 그래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즉 하나님이 왕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멈춰진 시대라는 거죠. 혹시 신명기 28장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신명기 28장의 내용이 어떤 얘기죠? 뭐하고 뭐가 나와요? 복과 저주. 한번 여쭤볼게요. 복이 많아요? 저주가 많아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복을 많이 주셨으면 좋은데 복은 딱 14절까지만 나와요. 15절부터 64절까지 전부 다 뭐예요? 저주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 복과 저주는 단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면? 순종하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 외우십시오. 이게 어떤 거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언약적 축복, 언약적 저주.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 28장에 저주가 많잖아요. 전쟁에서 패하고 땅의 기근, 이런 단어가 이후에 나오면 전부 다 무슨 저주예요? 언약적 저주라고요. 즉 룻기 시대에 뭐가 왔어요? 기근이.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저주라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그 땅이, 사사들이 다스린 땅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뭐가 임해서? 언약의 저주가 임해서. 그래서 그 땅에 기근이 왔는데 그 기근에서 다시금 복으로 돌이키려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룻기에 나오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언약적 저주와 그들이 황폐함을 피해서 어디로 가요? 모압으로 가요. 근데 너무나 긍정적인 이미지가 나오는 게 뭐냐면 오늘 얘기도 이 이름하고 지명을 설명하면서 끝내야 돼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의 뜻이 뭔지 기억하시죠? 떡집이에요. 빵집. 즉 빵집, 떡집에 뭐가 많다는 거예요? 빵이 많다는 거죠. 풍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것이 얼마나 풍요로우면 떡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기근이, 즉 떡집에 뭐가 없어요? 떡이 떨어졌어요. 뭐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데 그들이 이 떡집에 떡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대신에 그 떡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기대하지 않고 어디를 향해 갑니까? 모압을 향해 갑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신명기 23장 3절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모압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끔찍한 말이죠. 애굽 사람도 10대만 지나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와요. 그런데 암몬과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저주받은 족속이에요. 그런데 떡집에 떡이 떨어졌다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저주받은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게 사사시대예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고 얼마나 내 결정이 얼마나 옳은지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만을 향해서 가는지. 아브람 시대에 롯을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양 키우기, 소 키우기 정말 좋은 땅. 그러나 그곳은 어떤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야 되는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자기 눈에 가장 보기 좋은 곳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악한 곳이었다고요. 이 나오미야 엘리멜렉도 하나님이 언약의 저주를 그들이 모세의 말을 기억했다면 하나님께 돌아가서 언약의 복을 구해야 되는데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지금 모압 그 땅에 풍년이 있다고 떡집을 버리고 어디로 가요? 저주받은 족속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너무 웃긴 건 나옴의 뜻이 뭔지 아세요? 따라해볼까요? 나의 기뻐하는 자. 나옴의 뜻이에요. 엘리멜렉은 뭔지 아세요? 따라해보세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얼마나 웃겨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여자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는 이름을 지은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의 땅을 떠나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저주받은 족속에게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두 아들을 잃습니다. 말년의 뜻이 병약한이에요. 기른의 뜻이 낭비예요. 즉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병약하고 황폐해지는지,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낭비적인 삶인지 그 아들을 통해서 이미지화 시켜주고 있죠. 그래서 나오미의 가정이 어떻게 돼요? 황폐해져요. 소망이 없어요. 그 당시에 과부만 3명이거든요. 지금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자들만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얘기 입에 담기도 그렇지만 지금도 중동에 가면요, 이슬람 그 법을 지키려고 그러면 여자가 과부고 딸만 있으면 생계 활동을 못해요. 친척 중에 남자가 생계 활동을 해서 먹을 걸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일하면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 친척들이 돌보지 않으면 마지막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몸 파는 거예요. 그게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였고 그렇게 연명하게 돼요. 그 고대 시대에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만 남고 오르바, 룻, 3 여자만 남아요. 이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기대할 거 없는 그 모습을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습 아닐까요? 이름만 휘황찬란한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오미,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목사, 권사, 집사, 장로라는 직분을 달고 교회에 나와서 이름은 걸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정말 다스리심을, 우리 신과 성도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경험되십니까? 우리 몫이 더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우리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지 못하면 내 눈에 보기 좋은 세상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시면 돌이켜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왜 언약의 저주를 내리시겠어요? 넌 정말 저주받았으니 그 삶을 살아라, 그런 건가요? 아니요. 모세가 왜 언약의 저주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냐면 알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기근이 있고 너희 땅에 전쟁이 있고 너희 자녀들이 전쟁의 포로로 너희 자녀들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으면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이 황폐해지면, 우리 삶이 곤고하고 어려우면 말씀을 속에서 알라는 거죠. 뭐 하라고? 돌이키라고요. 이 룻기 이야기는 룻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오미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돌아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풍성하게 채우시는가를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다시금 하나님이 떡집에 떡을 풍성히 채우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면 얼마나 풍요로운지 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이 황폐하고 폐허가 됐다고 내 눈에 보기 좋은 내 선택을 의지하면서 세상에서 먹을 것을 기웃거리고 있다면 그 언약의 저주를 우리는 헤어날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서 세상에서 누릴만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재벌이 되시고. 아멘 안 하세요? 아멘 하셔야죠. 뭐 대학교에서 서울대 막 다 나오고, 그죠? 네, 아멘 하세요. 또 아세요? 하나님이 막 쏟아 부어 주실지.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하나님의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서울대 가고 여러분의 자녀가 재벌이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면 막 쏘아 막 부어주실 거예요. 기도할 때 돈이 막 떨어질지 몰라요. 하늘을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돈 떨어지면 돈 갖고 기도의 자리에 있을까요? 주섬주섬 싸갖고 나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그 돈 갖고 나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방금 CCM에서 찬양했듯이 여러분들을 원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잘해서 여러분들이 입을 솔직해보자고요. 돈 잘 벌면 누가 영광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자녀들이 서울대 가고 재벌되면 누가 영광이에요? 솔직해보자고요. 말은 하나님인데 누가 영광이에요? 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그거? 아세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시라고요. 여러분이 돌이키면 언약의 저주를 깨닫고 다시금 세상으로 그 언약의 저주를 피해서 내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말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힘든 그 순간에 세상을 바라보다가도 엄마 아빠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에서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어떤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레멕이나 나오미가 하나님을 떠났던 이름만, 무늬만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요? 돌아가면. 하나님이 저주를 왜 퍼부으신다고요? 돌아오라고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되면 매를 드시죠? 안 드시나요? 매 드신 적 있어요? 좋은 부모 만난 거예요. 정말 매를 한 번도 안 들었다 그러면 곰곰이 집에 가서 생각해봐야 돼. 내가 주워온 딸이 아닌가? 내가 주워온 아들이 아닌가?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매를 들어야 돼요. 부모는 자녀가 바른 길을 가기를, 그가 올바른 길에서 자기도 유익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매를 들어요. 왜? 나는 알거든. 애는 아직 모르는데. 여러분들 애가 막 놀아요. 애가 막 도둑질을 하는데, 야, 너 이것도 갖고 왔어? 야! 이런 부모 있으면 부모예요? 아니죠, 그죠? 남의 걸 물고 훔쳐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손모가지를 부러뜨려서 해도 이거 안 되는 거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언약적 저주가 그런 거라고요. 부모가 아무리 매를 들어도 정말 자녀를 죽이려고 매드는 부모 있습니까? 자녀한테 화가 났어요. 좀 죄송해요. 야, 집 나가! 막 그렇게 외쳤는데, 네, 안녕히 계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부모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하고 엘리멜렉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저주를 퍼부으셔서 막 그랬더니, 네, 안녕히 계세요. 집 나갔어요. 그의 삶이 얼마나 더 황폐해지고 있는가를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매를 드실 때는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요. 공부하십니까? 힘드십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듬고 계시거든요.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요. 한 번도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이 없으셨나요? 그러면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나요? 정말 이런 말하기 죄송한데 자녀 맞으세요. 하나님의 자녀 맞으신 거예요. 그 길을 통과한 후에 욥이 고백한 것처럼 정금처럼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다루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속에서 무엇하길 원하시는지, 그 재물을 줬다가 뺐네. 와, 열받네. 열받으시잖아요. 그죠? 돌이키면 다시 주십니다. 재물의 자유함으로 정말 그 재물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왜 주셨는지를, 내 욕망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재물의 자유함을 가르치시는 과정일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건강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건강해져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건강하면 뭐 하실 거예요? 놀러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야, 주일날 어떡할까? 이 스케줄이 그런데 하나님이 고민 안 하게 해주세요. 어떡하세요? 꼼짝 못하게 만드실 수 있거든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건강할 때 잘하세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방향을 보는 거예요. 한 가지 예만 들고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그죠? 구원 받았는데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안 지으세요? 짓죠. 왜 이렇게 당당하세요? 근데 저는 그 여러분의 당당함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뻔뻔하셔야 돼요. 사단이
그 점을 공격하거든요. 너 왜 이렇게 뻔뻔하냐고. 죄 지어놓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막 주눅 들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애들이나 청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그럴 때 사단에게 한마디라고. 그래 어쩔래. 그래서 예수님 왔다. 왜?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괜찮으면 안 오신다니까요. 아세요? 우리가 괜찮은데 왜 오세요? 좀 여러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저나 여러분들의 가망성이 전혀 없어요. 아십니까? 그거 인정하시고 자존심 내려놓으시면 되게 편해요. 그러면 사단한테 할 말 많거든요. 왜? 내가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제가 그래서 가장 잘 드는 예가 뭐냐면,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거예요. 목표는 눈은 거기 있는데, 우리의 발은 어떻게 가 있는지 아세요? 뒤집어 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발은 세상으로 막 가는데, 뭐만 하나님을 향했어요? 눈만 하나님 향해 있어. 그래서 눈이 하나님 향해 있으면 결국은 힘들어서 하나님께로 가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거든요. 그렇게 눈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다시금 우리의 발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첫 결정을, 그 첫 시도를 하나님께 우리의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것으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도저히 납득되지도 않고 내 스스로 용납되지도 않지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그 고백을 이를 갈면서라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 하면 마음이 뜨겁게 샘솟아가지고 사랑이 뿅뿅 샘솟으면서 사랑하게 되어지고 무조건 이런 거 없습니다. 억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그렇게 억지로 하냐라고 화 안 내세요. 잘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이 가장 선하신 것인 것이고 그러니까 그걸 알아서 그것을 경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결과가 룻기의 마지막에 나와요. 얼마나 풍요롭게 채워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정말 내가 왕인가 하나님이 왕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내가 연단의 과정이 있다면 욥처럼 잘못 하나도 안 해도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죄책감 안 가지셔도 돼요. 그러면 따지고 싶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게 많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깨닫게 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시죠. 그때마다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대로 언약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하나님께 따질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언약에 신실하신 그분이 오늘도 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실 것이고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결국 그 마지막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내실 것입니다. 그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돌아가시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찬양하고 기도 제목 하나를 놓고 먼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을 내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